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어저께도 정신이 없으셨죠? 네,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잡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놓쳤던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잡으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신간인데요. 사모 면허입니다. 우리 박인경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부모 면허를 쓰셨던 우리 사모님이신데요. 이 사모 면허는 저에게 한 15년의 기획 기간이 들어갔던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사모님들에 대한 이 땅에서 가장 힘든 영역 가운데 있는 항상 희생만 했고 바깥으로 나타나지도 못했고 모든 것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내야 했던 그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책을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책을 내기 위해서 10여 년을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인경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책을 제안을 했고 사모님이 이 책을 너무나도 잘 써주셨고 많은 사모님들한테 큰 위로가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인경 사모님은 오랜 또 사모의 역할을 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모님들에게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고요. 꼭 사모님뿐만 이 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모님을 이해해야 될 우리 목사님들이 꼭 보셔야 될 것이고 사역자들, 평신도 중직자들도 정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자기가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방법. 온전한 순종이 열매 맺는 모범이 된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모로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본받을 사람을 필요로 하고 누군가를 본받아 살 때 안정감을 누린다. 누구나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에 내 곁에서 좋은 선택과 가치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를 모델로 삼아 직접 보고 자라는 것은 크나큰 도움이자 축복이다. 만약 그 사람이 부모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부모의 상을 가진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와 사모를 통해 모범을 보고 싶어 한다. 아무리 목회자 부부라 해도 이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남에게 보여주는 식의 모범은 진정한 모범이 될 수가 없다.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려 애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 자체가
진정한 모범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살아내는 것이 곧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사모에게 순종과 모범은 늘 숙제와 같다. 잘 해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고 그래서 더 빨리 지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러나지 않는 순종과 모범을 쥐어짤 때도 얼마나 많은가. 마치 많은 장남과 장녀들이 아직 가정을 위해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부담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흡사하다. 그러므로 사모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방 봉사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자신이 사모인 것과 동시에 성도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사모인 것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이야기다. 성도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 사모 개인의 그 기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타인에게는 모범이 되어 역사한다. 사모의 성도로서의 순종은 곧 사모로서의 모범이 된다. 사모의 순종이 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쁜 열매가 맺힌다. 사모는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줄 사명이 있다고 끈질기게 믿어야 한다. 아멘. 꼭 사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과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열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온전히 보상받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이 인정 욕구는 어느 그때 심리학자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사랑받아야 될 함량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릴 때 받지 못하고 되려 그것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받지 못했던 사랑, 인정을 그것을 채워 넣어야 속이 편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 붙잡혀서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라는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어찌 보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메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지없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을 하고 힘들게 하고 구렁텅이로 끄집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장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결국 교만과 또 연달아 있죠. 우리는 칭찬받을 분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현장에선 그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냥 오디오로, 음성으로 어떤 착한 일 했을 때 하늘에서 누구누구야 참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뭔가 할 텐데 아무리 일을 해도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되려 나한테 있었던 재정이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뭔가 잘 보이고 잘하고 과시하다 보면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오고 어찌 보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거꾸로 가게끔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고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한테도 나누시지도 않으시고 빼앗기시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도 규장 출판도 하고 가피풀 몰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할 때 보면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요즘의 최고의 트렌드들, 유행들 파악하려고 세상의 잡지들, 책들, 일반 서적들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요즘의 흐름이 이쪽으로 간다, 뭐 저쪽으로 간다, 뭐 그랬을 때 원래 기획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흐름을 미리 알고 그 지점에 오기 전에 미리 그런 책들, 관련 제품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맞이할 때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빅 히트를 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리서치도 항상 보게 되었고 세상의 흐름을 항상 찾아보게 되었죠. 막 세상의 광고만 막 찾아봤던 시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광고 안에 그 시대 때의 가장 핫한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영화들도 가장 최신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었죠. 좋아서 보는 영화도 물론 있지만 흐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 가요도 많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정말로 열심히 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참 이상하다.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찾으려고, 연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찾아다니는데 정작 왜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너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니?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 그 말씀을 기도하다 딱 봤는데 변명할 게 없었어요. 정말 그랬구나. 내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들, 크리스찬들의 마음조차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 정작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기뻐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연구하지 않았지? 노력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왜 이렇게 모르고 있었지? 라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까지 주셨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를 위해서 책을 내는 거니? 저는 그 한마디에 그냥 망치로 띵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았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타협이 없으시잖아요. 사람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위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위하는 것만 했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이제는 사람의 마음에 드는 책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 드는 책, 내가 원하는 책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 가고 있었구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만 살폈었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니들을 알기 위해서 찾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들. 그걸 보면은 그거 몇 군데 차트만 보고 수치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봐야 되지? 하나님 마음 트렌드라는 책이 나온 것도 없고, 그런 것을 연구 발표하는 리서치 센터도 없고, 그래서 곰곰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봤더니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두 가지 통로,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맞더라고요.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마음의 근처에 접근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여주시지도 않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신 트렌드는 직접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에서 얻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 봤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말씀 본다고 기획이 됩니까? 기도한다고 기획이 됩니까? 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보면서 기획이 되고요. 기도하면서 기획이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자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명확한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아시죠?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책인데 그 몇십만 부 판매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고 이야기되고 있는 책이고 귀한 책이죠. 하나님의 대사 1, 2, 3권까지 나왔는데요. 그 책을 기획을 할 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하중 장로님은 저랑은 일면식도 없으셨고 저랑 연결고리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분은 공직에 계셨고 중국 대사 하시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통일부 장관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저랑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었고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을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코스타에 한번 갔었을 때 그곳에서 소개받은 분이 김하중 장로님이셨어요. 뭐 개인적인 소개가 아니라 중국에서 누가 요즘에 어떤 분이 메시지가 너무 좋냐 몇몇 목사님께 여쭤봤을 때 다들 김하중 장로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다. 귀한 분이다. 그분의 책이 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공직에 계셨고 공직에 있을 때는 자기의 종교색이 나타나는 책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서 언젠가는 은퇴를 하실 거고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냥 중보를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그 몇 년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말씀을 보는데 공교롭게 쉬운 성경을 보는 때였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저한테 딱 꽂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여기에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알고 있는 대사는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번 주님과 이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방법 가운데 이런 게 뭔가 인사이트가 오면은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김하중 장로님을 딱 쳤는데 영상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영상이 그 캐나다 큰빛 교회 집회 영상이 딱 올라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하중 장로님이 그 당시에 바로 몇 개월 전에 은퇴하셨어요.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셔서 은퇴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책을 너에게 행했던 일어났던 일들을 책을 써라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첫 번째 아마 해외 집회셨대요. 그게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집회를 하셨던 영상이 그날 올라왔었던 거였죠. 때가 왔다. 그 느꼈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제 은퇴했으니 책을 써라. 저는 5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물론 그분이 먼저 연결된 데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친한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기도하다 마음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중보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입니까? 하고 다시 기도했었을 때 뭐 그런 마음을 주셨죠. 이때라는. 그렇게 해서 수소문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분과 연락이 닿았고 문자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규장의 여진구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 뵙고 긴히 말씀 나누고 싶은데 시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거를 받으시고 하루 동안 연락 없으시죠. 그분은 뭔가 연락을 보면은 꼭 기도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연락 오면은 되는 거다. 근데 연락이 드디어 그 다음날 오게 되었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 장로님이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용건이 뭡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판사를 하는데 뭐 만날 요건은 하나겠죠. 책을 내는 건데
저는 이렇게 기도해 왔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무리인 줄 알지만 믿음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도 웃으시면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원래는 다른 곳과 이야기가 돼서 준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걸 스톱하게 하셨고 새로운 곳에서 하게 될 것이고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셨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몇 주 후에 연락을 드린 게 그 만남이었었던 거였죠. 그렇게 해서 그 책이 한 3달 만에 나오게 되었고 그 책이 나오자마자 공전의 히트, 그런 책이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대사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또 그 책을 통해서 성령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알리는 귀한 책으로 사랑받았었죠. 주님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은요, 사람의 트렌드 미리 앞에 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바라보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기획이나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준비할 때 세상의 흐름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꼭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영역에 생각들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글 또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렇다고 남에게 보여주는 식의 모범은 진정한 모범이 될 수가 없다. 성도들 앞에 모범을 보이려 애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살아내는 것이 곧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는 모범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곳을 쫓고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 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 사모 면허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우리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모 면허가 이번에 새롭게 하는 블레싱 캠페인 책으로 선정이 되어서요. 이 책 기획할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서부터 이 땅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개척교회, 우리 농어촌 교회 그런 사모님들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 있다면 그런 사모님들, 사역자님들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또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이 책 또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기 위해서 함께 플로잉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금액이 또 우리 사모님들한테 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만을 기뻐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